네,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호수아 이후부터 약 300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사사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무엘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바랬던 이 왕권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을 구했던 그 이유가 사무엘 자신의 불의함, 그 아들들의 불의함에 있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출애굽 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과 그리고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돌보셨던 모든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로 맞이했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원수들의 그런 괴롭힘과 압제 가운데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을 택하는 불의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됐던 불신과 죄악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우리 때문에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왕을 세웠지만 그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왕을 구했던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왕을 세운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저는 이 장면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전 사울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사무엘의 이런 경고와 함께 하늘에서 임했던 우레와 그리고 비는 온 백성들과, 그리고 여긴 등장하지 않지만 사울에게 큰 두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이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도움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권면을 줍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으로 시작된 이 왕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공포와 같은 그 두려움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히 반응하는 그런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분께 적극적인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공식적인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죄를 깨닫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실한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권면에서의 첫 번째 한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갖게 된 그 큰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그 큰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앞에 겸손한 간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허락이 아니라 허용이었다니. 이미 이렇게까지 다 진행해 버렸는데 되돌릴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간구로 이끈 것은 분명합니다. 즉 두려움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이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백성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함께 시내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중재해달라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분명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있지만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또다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세상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저는 며칠 전에 맥체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길 원한다는 말을 이 야곱이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이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애굽으로 갈 채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애굽 가는 거, 잃어버렸던 너의 아들을 요셉을 만나는 거, 너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면서 그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야곱에게 두려움을 이길 것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두렵구나. 믿음이 있어도 두렵구나.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가는, 어쩌면 믿음의 자리와 정반대의 자리로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믿음의 이 일들을 통해 이렇게 안정감을 갖습니다. 뭔가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리고 그런 열매도 보이면, 그리고 내 믿음의 이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 뭔가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서 신뢰를 또 얻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현상과 그 자리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너가 있든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이룰 그 약속, 너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을 나는 애굽에서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도 어떤 사람도 위치도 자리도 보여지는 현상도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안 돼도 힘들지만 조금만 잘 되면, 뭔가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떠나라고 하시죠. 그 안정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교회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했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실 여기서 두려움은 소심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포심보다, 두렵고 떨림보다 마음의 움츠러듦이에요. 그렇죠. 디모데가 어쩌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처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신앙의 경험과 연수가 많은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봤던 그 찐 12제자는 아닐지 몰라도 12제자와 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목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가운데 얼마나 움츠러들겠어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움츠러드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분명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또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갇히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겸손히 신뢰하도록 우리가 경외의 심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공포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 그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 두려움을 넘어 경외함으로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를 다시금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경외함,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
이 믿음의 생활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경외하는 힘, 경외함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일을 또다시 하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말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본 뜻은 먼저 저는 신뢰하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는 변함도 또 실패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섣부른 선택과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나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를 보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문제인가? 내가 믿음의 선택을 못했나?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내 주변에 저 믿음의 동역자가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실패와 불신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데 쉬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미래에 이들이 불순종할 것을 몰라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도 목회 생활과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가장 좀 경계하게 되는 사람이 현우 형제,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열심히 일해서 좋습니다. 당신은 부지런해서 좋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변함없어서 좋습니다. 당신은 설교를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당신은 교회 목회 사역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태도로 해서 좋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말들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나는 항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별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당신이 목회자라서 좋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라서 좋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신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예수가족 침례교회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4월 달에 4월 달에 맞나요?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미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난민 사역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파트 전도사 사역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권면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배웠던 신학 그리고 내가 배웠던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서로 알게 됐을 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그 권면을 이제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번엔 사경에 오시는 조동성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도 저에게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네, 받으면 좋다. 더 이 기회에 받아서 목사로서 더 책임감 있게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멘토가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이유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다운 사역을 내가 제대로 했을 때 나를 목회자로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에서 안수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다른 교회를 또 거쳐간 적은 있지만 저는 과거 교회에서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겨서 자꾸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택하시는 순간부터 너 김찬우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를 끝까지 지켜가고 계세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는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을 볼 때 제가 꼭 잊지 않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사역을 잘해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믿고 신뢰해 주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의 위치를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끝판왕은 사실은 이번에 오시는 조동성 교수님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제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왜 제가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그리고 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른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처음부터 전도사님이라고 계속 불러주시면서 너는 그냥 형제가 아니야 라는 무언의 압박을 계속 받았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내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경외함을 가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 곧 신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에 걸맞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 신뢰하기를 우리가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가까워지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이 많아지면서 자꾸만 그런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교회로 딱 이렇게 모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모양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막 잘하고 해서 좋은 열매 막 맺고 뭐 그런 퍼포먼스를 잘 해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모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실망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으실 때 기뻐하셨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갖게 되는 그 경외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신뢰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적극적인 무언가.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라. 뭘 말했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쭉 한번 보고 같이 뒤에 후반부에만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뭘 해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의 말씀이 사실은 9절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쉐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애, 영어로 하면 loving kindness,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애를 목숨처럼 여기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습관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명령을 확정해 주셨잖아요. 가장 첫 번째 계명,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 분투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 아닐까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도 그들이 요청했던 것에 화답해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과 그리고 의로운 가르침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이 인애, 변치 않는 사랑을 닮은 그런 전심의 섬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20년간 사무엘은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왕을 구한 거예요. 왕을 구한 거였어.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20년 동안 준비시켜서 회개하게 했더니 왕을 구한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현타가 왔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연약함도 드러났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문제 일으키니까 자기를 20년 동안 따랐던 백성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한 거야. 사무엘은 너무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백성들의 그런 모습,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대했던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선지자직을 이참에 어차피 왕권으로 넘어가니까 선지자직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발견한 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은 알기에 그 역시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그의 기도와 가르침의 방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는 그런 습관과 태도를 갖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그런 습관과 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인정해주니까, 나를 신뢰해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신뢰가 이미 깨졌고요. 그리고 더 이상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했던 것과 또 그 깨진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그가 해야 될 것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인애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인애로 사랑해야 됨을 알기에 서로를 위해 돌봄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결국 우리의 관계의 중심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람은 전 상대적으로 훨씬 덜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함께하는 이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믿음을 드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그래서 다시 악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패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예전에 우리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며 죄를 범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분석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안정과 힘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결국은 왕을 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런 나를 통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인도자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인애의 사랑을 닮아 인애의 사랑 때문에 베풀어 주는 섬김인 것이죠. 최근 작년 한 12월부터 1월까지 저와 아내에게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관계 속에서 조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최근 한 3개월 동안 자꾸 조건을 바라는 남자로 저를 불렀거든요. 그런 남편으로.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집안일도 열심히 하거나 아내에게 열심히 잘하는 것이죠. 네, 그걸 찔리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저는 그것을 오히려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내가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있고 아내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적으로 많이 움직인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뭔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힘들어할 때 되게 귀여워 보였거든요. 쉽게 잘 결정을 못하니까 그런 모습이 저와 달라서 이뻤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좀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나에게 빨리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해서 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난 이 모습을 되게 사랑했던 자다. 아내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다. 그렇게 되뇌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또 아내가 저에게 주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 조건을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내 그 자체를 사랑해서 먼저 알아서 해주는 것, 그리고 아내의 그런 힘들고 어려움들을 좀 받아주는 것, 그것이 정말 전심의 사랑이 아닌가 몇 개월 동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다르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싸움으로 번졌다면 전심의 사랑,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와 여러 신앙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케미가 잘 맞고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다 일치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내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과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열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그 증언의 목적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 사무엘 같은 인도자가 여러분을 좋아해서, 여러분이 좋아해줘서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인애 때문에 행하는 인도자가 전심으로 행하는 목양을 통해 배우고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그분의 뜻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순종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애를 담기 시작하면 세상이 나아가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직장 동료들, 옛날 친구들, 우리 만나서 뭐 할까요? 우리는 자꾸 이해관계에 얽혀 있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이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자꾸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자꾸만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하며 인애를 따라 적극적인 순종으로 경험해 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 때문에 바꿔갑니다.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바라서 그리고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으로 부모님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무언가가 아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 것이 아닌 그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힘, 그리고 심지어 항상 적극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모든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인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심으로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그분만을 쫓으면서 전심의 신뢰와 전심의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뢰하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습관과 태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를 이 믿음의 길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의 자리에서 그 습관과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목회자는 완전히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바래서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줘서 신뢰해줘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인애로 사랑하듯이 여러분 그 자체를 기뻐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목양을 하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인애의 사랑의 돌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사울로 출발했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로 이어지잖아요. 사울이 반드시 들었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내가 출발은 하나님이 정당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출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사무엘의 이 말씀 때문에 사울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말 때문에 사울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다윗이 아닌 사울이었다라는 것이 사울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울로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이 왕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권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 하나님 앞에 왕권을 허용받았어요. 심지어 저도 여러분의 왕권을 허용합니다. 한 가정을 이뤘네. 그럼 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가장에게 전 말 아낍니다. 그 자녀들, 그 가장, 그 집안의 그 자녀들, 그 사람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또 아빠가 되고, 그러면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그 자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겉면을 아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찾아가셔서 제가 학생인데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학생으로서 섬길 수 있습니까? 제가 남편인데, 제가 아내인데 저희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엄마인데, 아빠인데 제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를 물어본다면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다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때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혹은 정말 여러분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는 분에게 겸손하게 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묻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들으면서 유념하여서 그것을 잊지 않고 더 바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신, 어쩌면 지금 내가 혼자서 선택하고 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그러신 거죠.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거나 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나를 그럼에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울과 같이 그러나 사울과 같은 우리지만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돕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